에스겔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물론 한 절 한 절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성경을 말하면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좀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5쪽에 나와 있는 그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 1장은 무엇을 기록했다고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주 빛난 물체로 멀리서 보면 뭐가 반짝반짝했는데 가까이 와보니까 어떤 얼굴이 4개의 얼굴을 갖고 있고 그리고 몸체 안에 또 무엇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날개가 6개가 있고 이런 이제 모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형들이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2장 3장입니다. 2장 3장은 에스겔에게 했던 사명을 맡겨요. 2장 3장은 뭘 한다고요? 사명. 이 사명을 맡고 난 다음에는 4장부터 24장까지 아주 메시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가 하면 야 이놈들아 바벨론 포로가 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느냐. 그 메시지예요. 바벨론 포로가 된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산다. 그걸 너가 가서 좀 야단을 쳐라. 그럽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내 자식은 내 자식으로 내가 야단치지만 내 자식을 힘들게 만들거나 나쁜 길로 가게 한 주변의 친구들을 다 쳐버립니다. 이 주변의 친구가 에돔이나 혹은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립니다. 그리고 33장에서 39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죠? 이제 내가 회복시킬 거다. 근데 그 회복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킬까요? 성전을 중심으로 회복시켜요. 항상 성전이라는 단어는 이 건물 아닙니다. 이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회복시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는데 어느 정도 회복되느냐? 이스라엘이 한가운데에 성전이 있고 그 옆으로 지파들 12지파가 살아가는 그런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입니다. 한번 다시 대충 해볼까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기억 못하더라도 에스겔서는 첫 번째 뭘 나타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뭘 하시죠? 사명을 맡기셨고 그 사명을 맡겼는데 그 사명이 뭔가요? 애놈들아 정신 차려. 뭐가 복음인 줄 아느냐? 너희 이 이스라엘의 잘못을 낱낱이 지적하세요. 그 다음에는 뭘 해요?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멸하여 버려요. 그리고 난 뒤에는 무엇을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회복해 주겠다. 그런데 어떤 중심으로 회복한다고요? 성전 중심. 여기는 눈에 보이는 성전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회복시키겠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머릿속에 못 넣고 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에 우리가 희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1장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자,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음성만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등 뒤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특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 듣고 부흥회에서 듣는 말씀이 이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느냐 하고 의미를 자꾸 부여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성경은 의미 부여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설명해 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금초대 7개가 있고 그 7별을 붙잡으신 이가 있다. 그러면 그 7별은 뭐냐? 목회자요? 7금초대는 교회다.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근데 설명이 없는데 인위적으로 지나치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내 생각이에요. 거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에스겔에게 내가 여호와인데 여호와로서 너에게 지시를 내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호와임을 내가 알게 해주려고 이 형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이 형상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구약에 나타나실 때에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세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단지 에스겔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모습만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지도가 하나 있는데 그 지도에 보면 빨간 점이 하나 한 8시 방향에 하나 있죠. 텔아비브라 해놓고 그 바로 밑에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텔아비브는 지금의 수도예요. 텔이란 말은 언덕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수도는 텔아비브고 그리고 옛날 수도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쯤 보면 빨간 글씨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져 있습니다. 그 거발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강은 인간이 만들어낸 강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강이 아니고 수로를 팠어요. 물길을 파가지고 만든 강이라서 폭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이 거발강가에 누가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즉 포로되어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면 궁중에는 누가 있죠? 궁중에 사는 게 쉽겠어요? 이 난민촌, 거발강가에 사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들 어느 쪽을 택하실래요? 포로로 돼 가시는데 궁중에 살고 싶어요? 아니면 거발강가에 살고 싶어요? 왜요? 왜요? 예. 궁중에는 언제나 목숨이 날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난 뒤에 내 꿈 아무도 몰라? 그러면 다 죽여 그랬거든요. 거발강가에서는 목숨은 쉽게 안 날아가도 고생은 또 진탕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거발강가에는 에스겔을 보내셨고 그야말로 믿음 좋고 목숨을 언제라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인 다니엘과 세 친구를 궁중에 살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일어나는 일은 빨리 이 거발강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믿음을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는데 이게 참 하나님의 형상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세 같은 게 나오니까 하나님은 저런 모습이다. 그래가지고
엘리야 종교라는 희한한 이단도 나왔었습니다. 60년대에 아마 여러분들 포스터를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뭐라고 해놨어요? 나를 본 자는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라 할지라도 등 뒤만 보여주었어요. 또 기도원의 부모가 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다른 모습으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내려오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형태로 나타났어요. 그 모습 아니에요. 천국 가면 진짜 우리는 하늘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하나님의 모습이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받고 그 다음에 뭘 받아요? 사명을 받죠.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제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에스겔이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제 뭔가를 메시지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뭔가 하면 그발 강가에 포로 생활하면서도 무한 족속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패역한 자세요. 얼굴이 뻔뻔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굳은 자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주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노예로서 그발 강가에서 지금 정말 벌집 같은데 그런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뻔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뻔뻔하다가. 그러면 그들이 에스겔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할까요? 모르겠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라고요? 이야기하라. 그러면 칭찬받겠습니까?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니까지 와서 이러냐? 아마 그 욕 듣는 게 당연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그러다 망한다. 실제로 이번에 누가 그런 말 비슷하게 했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그 사람 안 죽게 해주십시오. 대통령 명령권을 가지고 예배를 허락하고 말고 하게 하는 그따위 소리 하고 있는 어떤 누구가 있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특히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냐가 죽었더라 그래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징계 안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독적인 소리 한다면 이건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정말로 뻔뻔한 사람들이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 발전했는데 역사 교과서에 선교사들의 일을 싹 빼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큰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에 대해서 그야말로 한 페이지, 반 페이지 그렇게 기록하고 넘어가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참 뻔뻔한 사람들이.
지금 뻔뻔하게 일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죄송합니다. 안수지사들입니다. 안수지사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이 재앙과 애곡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이 말씀을 탁 먹으니까 너무 달더래요. 달았지만 뱃속에서는 쓰린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신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한 사명을 받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지옥 가는 것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복준다고 따라가자. 언젠가는 다 말아먹는다. 무당들이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무당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 처음에는 무당이 떼돈을 벌어요. 정말 가만히로 돈을 끌어요. 그런데 죽을 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의 상징이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그 말씀 그대로 전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신앙생활을 잘못했는지 구구절절히 말씀하십니다. 4장부터 24장이니까 무려 21장, 48장 중에 21장이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 잘못을 지적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예를 들고 저렇게 예를 들고 이렇게 비유를 들고 저렇게 비유를 들고 그냥 몇 가지나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21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에 건너리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너 하나님 말씀 따를래? 아니면 너 마음대로 세상 놀래? 마음대로 놀아. 그러면 너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 이 21가지 속에 다 들어가 있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는 장면도 모형을 만들어서 냈습니다. 포로된 기간의 삶이 얼마나 험한지, 소위 말하는 불 붙일 게 없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거 거의 안 했죠. 똥을 모아서 말려가지고 그걸 불쏘시개를 하게 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삶, 머리카락을 잘라라. 그리고 3분의 1을 칼로 쳐라. 3분의 1은 밖으로, 3분의 1은 성 안에서. 나 뭐냐? 3분의 1의 죽임을 당할 거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던 그 신전 싹 다 파괴될 거다. 왜요? 바벨론에 들어와서요, 바알과 아세라 신성을 깨요. 이유는요, 그거 놔두다간 바벨론이 망한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믿는 신 말고 다른 신이 있으면 다 부셔버려요. 이게 고대 전쟁의 특징이었습니다. 전염병을 내가 돌리겠다. 지금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어려운 거다. 그거 아니에요.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아직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이죠. 몽둥이가 바벨론이 도달올 거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21가지가 쫙 지나가는데 못 깨달아요. 우리의 삶 속에 지나가는 여러 파노라마가 지나가는데 그것을 보고 나에게 무슨 메시지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깨닫고 되면 나는 너를 살려줄 건데 어떻게 살리느냐? 25장부터 35장까지는 주변의 나라들을 쳐버립니다. 암몬, 에돔은 이게 아주 자기 형제지간인데 사실은 25장과 35장에 두 번이나 나와요. 두로, 애굽 이런 것들인데 왜 이 나라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습니까? 누구의 말을 더 잘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나에게 돈을 준다고 하는, 나에게 건강을 준다고 하는, 나에게 명예를 준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합니까? 너희들의 신뢰를 내가 다 깨어버리겠다.
오로지 나만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난 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너를 잘못 인도하는 것들은 내가 싹 제하고 이제 올바로 인도하는 모습을 볼 텐데 일단 너 자신을 봐라. 너는 살았다고 지금 방당방당 뛰고 다니느냐? 아니야. 37장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마른 뼈야, 마른 뼈.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뼈 밤에 보셨어요? 바람 부는 날 뼈. 제가 살던 곳에서 지금 말하면 부산에 가면 부산의 그 고속버스 터미널 자리가 옛날에는 벼락산 자리예요. 벼락을 맞아서 산이 좀 깨어졌어요. 그래서 벼락산인데 그 벼락산 밑에가 우리 집이었어요. 밤이 되면 동네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야 공동묘지 가자 그럽니다. 그러면 바람 부는 날이면 도깨비가 날아다니죠. 안 그런가요? 바람 부는 날은요 불빛이 날아다녀요. 도깨비다. 도깨비하고 만나게 되면 왼쪽으로 넘어뜨리지 말고 오른쪽으로 넘어뜨려. 빗자루 모양이 그 빗자루가 도깨비로 돼가지고 그 사람의 시체에서 나온 인들이 뼈 가루들이 그게 불빛을 냅니다. 바람이 불면 반짝반짝반짝합니다. 그거 뭐합니까? 다 쓸모없는 거예요. 뼈예요, 뼈. 너희들은 마른 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가 어떻게 되죠? 자기들끼리 조각에다 다다닥 맞더니 살이 더 피고 피부가 생기더니 그 다음에는 그래도 죽은 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딱 들어가니까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군대요? 지금까지 너에게 잘못 이야기해 준 사람들을 쳐버릴 수 있는 군대예요. 너 지금까지 너를 마른 뼈가 되도록 이렇게 살면 된다, 저렇게 살면 된다고 한 그 잘못된 사람들 다 쳐버리게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됐어요. 누구를 칩니까? 이 군대는 고국과 애국과 구스와 같은 자들, 자기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 자들 다 쳐버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야 오늘은 무슨 축제 한단다 무슨 축제 한단다 거기 가면 공짜로 뭐 더 주고 뭐 재밌다 야 거기 놀러 가자 하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잘못된 축제들을 다 깨부셔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각자의 맡은 직분을 감당합니다. 성전에서 직분을 감당합니다. 어떤 직분이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집사의 직분, 혹은 권사의 직분, 혹은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방의 방법을 따르던 건 다 박탈해버려요. 그것들은 다 가짜들이에요. 특별히 제사장들은 무슨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까? 회개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좋은 소리만 듣게 하는 설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제일 먼저 한 게 한번 따라합시다. 유월절 제사. 이게 무슨 제사예요?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회개의 제사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확실한 제사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나에게 복을 줄 자가 없다는 확실한 제사입니다. 누군가가 복을 준다고 이야기한다고 따라가 보십시오. 무당들이 마치 따라가듯이 따라가지만 나중에는 쫄딱 망한 그 집안을 보는 것입니다. 회개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이 회개가 되어나면 자동적으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직분은 소위 말하는 상번제라는 겁니다. 번제라는 것입니다. 이걸 무슨 제사라고 볼 수 있어요? 감사제. 아침으로 감사하고 저녁으로 감사하고. 우리 강 집사님 특징이 하나 있죠. 강은미선 특징. 뭐예요 혹시? 권사님 아세요? 아이고 힘들어 살겠네.
아이고, 미워 살겠네. 죽겠는 소리를 꼭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죽겠는 소리를 안 해요. 꼭 비가 살겠네요. 그래서 긍정적이라 좋다. 힘들어도 살겠네. 정말 감사제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지금 회복된 이스라엘은 우리 건물 짓자 뭐자 그러지 않아요. 먼저 회개라는 유월절을 거치게 하고, 그리고 감사제를 드리게 하는 상번제, 아침에 감사, 저녁에 감사, 이 상번제를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 세 번째로 나오는 48장, 47장은 뭐가 나옵니까? 성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성전이 나타나요. 살 길은 성전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물이에요. 콸콸콸 흐르는 것도 아니에요. 조용히 흘러나와요. 이것이 그 강을 살리고 아라바 바다를 살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콸콸콸 나오는 아주 더러운 물보다 정말 생명수가 나오는 이 물이 우리를 살리더라고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바다를 이루었어요. 감히 아무도 헤엄쳐서 건너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은 착해야 돼. 맞습니다. 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생명수를 마셔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요. 성전에서 나온 물은 쫄쫄쫄쫄 작은 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굉장히 큰 강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쫄쫄쫄쫄 하는 것을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40년, 20년, 10년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신앙의 강이 흐르고 있어야 돼요. 도도하게 흘러야 돼요. 착한 행실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이해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있을 때에 다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47장 21절부터 23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교회 헌금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못된 사람을 도와주는 건 더 힘들어요. 안 해요. 이방인이 우리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저 문제거리 하나 또 생겼네. 저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쫓아내지? 안 해요. 너가 풍성한 생명수가 있다면 이 사람들에게 토지를 주어 정착하여 살게 하라고 한 거예요. 선교사들은 겨우 이 일을 합니다.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원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정말로 부유하게 살 수 있게 해줄까 정말로 수고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귀찮게 보내. 저 어떻게? 다른 교회 가면 좋겠다.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수가 없어요. 생명수만 있다면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 가운데서 살고 싶어 한다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대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는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한가운데 성전을 세웠고 그 성전 옆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살고 그리고 위아래에서는 이제 온 지파들이 12지파들이 살도록 하는 그 구조가 48장의 그 구성을 끝내고 종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원하는 것은 그건 차선이에요. 두 번째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요란하게 나타나셨습니까? 1장에서 하나님은 요란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2장과 3장에서 뭘 했다고요? 내가 너에게 소명을 주겠다.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어떤 사명이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무슨 소리 해라고요? 세상 좋은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소리를 해라. 그들은 악한 자다. 거발강가에서도 나를 믿지 않는 자다. 포로된 상태에서도 나를 믿지 않는 자다. 그들이 받을 보는 것은 불밖에 없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21가지의 각종 그 사인들을 보내면서 제발 회개하고 들어오라. 제발 회개하고 들어오라. 그러고 난 뒤 너를 진짜 잘못하게 했던 너희들을 속여서 너희들을 이렇게 하면 돈 벌고 이렇게 하면 명예롭게 하고 이렇게 하면 부자 되게 해준다는 그 말에 솔깃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만든 이방의 주변 국가들 내가 싹 썰어버리겠다. 이제부터 내가 주는 것을 봐라. 너는 지금 어떤 모습이라고? 마른 뼈다귀야. 너희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정말로 복받은 자요. 나는 구원받을 거요. 그런 소리 했지만 내 눈으로 볼 때는 너희들은 마른 뼈다귀들이라. 하지만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니까 생명이 나왔어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그 군대들이 한 일이 뭐예요? 주변을 싹 정리하고 이제부터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는 국가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그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냥 형식을 지나고 오늘 부활절이야. 오늘 헌금 얼마 해야 되지? 돈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금 5달란트를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작은 것이라 했어요. 100억이 넘는 그 돈을 작은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곳은 어딘가? 바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만들자.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성도들 사이에 있는 성전이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만들기를 하나님은 이 성전에 만들어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